네, 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은혜 복음을 설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랍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지만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즉 많은 인류의 그 조상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남긴 행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기감이 되지만 유대인이라든지 모슬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의 육신의 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족속들보다 자기 육신이 이제 혈통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써먹고 있는 것이에요. 제 입장이 전혀 상반이 되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육신에 관해 무엇을 얻었느냐,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그 혈통적인 우수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그 배워왔던 가르침에 대한 정반대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에 배웠고 행동했고 뭐 학문적으로 뭐 다른 기타 착한 일이든 뭐든 간에 쌓아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육신으로 쌓고 육신에 기반하여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이점은 내려놓고 보는 것이요. 어떤 크리스천은 남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크리스천은 뭐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크리스천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타고난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자랑거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이런 특기와 장기가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위대하다, 다른 크리스천들보다 내가 더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성품적인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따지고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행적에는 많은 흠결들이 있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참으로 걸맞지 않게 자주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다든지, 또는 이방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고 속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뭐 그거는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절반의 거짓말이죠. 어쨌든 결혼한 사실을 숨긴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비겁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들 가운데서 의로운 부분들만을 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의인으로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전례를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필터링, 그 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행위들은 거기서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남겨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인 그 새 사람의 영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점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 자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믿음이라는 부분을 작용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신앙의 중심에 중추로 놓고 그 사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성경대로 믿는 성경적으로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그 자신이 그 종교에 충실한지 아닌지 그 척도를 형성하죠.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기독교만이 성경적인 기독교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봉사, 사랑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히틀러나 무소린이나 뭐 김일성이나 또는 스탈린이나 이런 그 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성경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을지언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불러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런 권력자 악인들도 독재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일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 자기가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려 먹으시는 만치 그들에게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보상이냐?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그런 보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뭡니까? 독재자들은 항상 피곤하죠. 왜냐하면 모든 업무 처리를 지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도 그렇지만은 이제 김일성 3대 독재자들도 다 그렇다고 하죠. 이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몰래 뭘 할까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시한 잡목까지도 오만 가지 일을 자기가 직접 다 수결을 하는 것이요. 자기가 다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업무량이 폭주하겠습니까? 아랫사람한테 제대로 일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해야지 이게 나라가 돌아갈 텐데 이 독재자 한 명이 꿰차고 앉아가지고 사인하고 앉아있으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풀려고 기쁨조를 불러대고 뭐 주지웅님 술을 진탕 마셔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업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항상 바쁘다 하는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려 먹으시는 만치 그들에게 이 땅에서 일정한 보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술이라든지 마약, 뭐 유흥, 쾌락 이런 보상들을 그 자들이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상층부 권력자들,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슨 이런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사는데 다만 그 누리는 것이 은혜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런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하는 만치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에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간과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퍼펙트한 의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었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다시피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그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하늘나라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구약 성도는 사실상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가 한번 살아서 올라갔으니까는 바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지하 세계로 간 것이에요. 스올 음부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완전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서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모든 구약 성도들이 진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 4장 6절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의 복.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아니죠. 다윗은 간접 적용이 됩니다.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졌지만 또 그의 죄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에는 그를 죽지 않고 살려둘 수는 없었고 또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는 다른 구약 성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 정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리스도라는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4장 9절에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여기서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 때, 무할례 때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죠. 어쨌든 이제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속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표적이 그에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표적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집단은 다른 세상 일반 민족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첫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율법이 있죠. 모세로부터 주신 오경이라는 율법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할례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할례의 법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하는 그런 육체를 구별지어서 나누는 법인 것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유대인은 이방인과 차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자부심으로 여겨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질투와 질시와 비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신 것입니다. 차등을 두신 것이에요. 근데 이 차등을 두신 것은 그 사실 유대인들 자신을 위해서인 것도 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도구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출될 그러한 민족이죠. 선지자들은 물론 그런 과거의 그런 구속 그 유대 민족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직접적인 사역자들이었지만 또 사도들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나타날 14만 4천이라고 하는 더 매우 중요한 그런 선지자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또 진리의 전파를 위탁받아서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14만 4천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로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그 단순히 우리가 할례자다라고 자랑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그 의무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국가, 물론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원리대로 주신 법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인류에게 저것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역자였고 자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자, 상속자가 또 나왔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 세상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 그리고 터키 남부에 이르는 그런 세 꼭지점을 가진 삼각형 모양의 땅이죠. 그 땅을 주신다라고 너가 동서남북에 둘러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물론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하게 될 미래의 그들의 영토는 그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은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땅이에요. 중동에 그 요지를 다 차지한 큰 땅인데 그걸 넘어서서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데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으로 삼는다는 그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드는 민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상속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상속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또 주님의 자녀인 교회는 자녀이자 형제인 교회는 이 세상의 상속자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받은 땅은 이제 중동 땅이지만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자 그것은
무할례자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들이고 유대인들도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된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빼놓고 율법만 따지고 율법만 추종하는 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런 자들 있죠. 그들은 사실 그 율법의 조건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어기고 있었지만 어쨌든 형식과 요건은 갖췄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율법만 지키고 가식적으로 지키고 그런 건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봐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따른다면은, 믿음도 갖춘다면은 너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가 율법은 지키려고 하지만은 믿음은 다 놓쳐버렸다. 그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과 믿음은 상반되기 때문에 율법의 집단인 유대인은 실격했고 믿음의 집단인 교회는 이제 상속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자, 믿음 없는 율법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지 맞죠. 사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의 정신들이 있어요. 율법이 구성된 데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과 정신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연히 깨닫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로봇처럼 하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 형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면 생각은 다르면서 생각에는 온갖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하면서 율법만 지킨다고 할 때 그들이 그런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진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왜? 율법 자체는 그 사랑의 자비가 또 어떤 그 유예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처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벌 안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셨지만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다스리고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막기 위해서 영적인 사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희생제를 드리는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참회하지 않으면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율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법도 없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어떤 지각 속에 죄와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만 되겠죠. 그 정도가 된다면은 범법도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함과 같으니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된다. 자, 아브라함이 그 넓은 엄청나게 큰 상속지를 받은 땅을 받은 것이 은혜를 따라 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그 상속의 약속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할례자일 때 그가 할례의 법을 받기 이전에 땅을 상속받은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을 상속받는 것은 유대인이요, 하늘을 상속받는 것은 이방인이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세 단계로, 세 영역으로 나눠서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책을 보고 알았는데,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뭐 이제 화성, 금성, 토성, 수성 뭐 등등등에 가서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 이 거짓과학의 이 페이크 정보인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건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대 통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왕국대 통치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통치하다가 그거 다 토해내고 그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세 부류로 나눈다. 유대인, 이방인, 또 교회,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새 예루살렘에만 그게 속해 있고 그건 아니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땅에 계속 살고,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생각나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널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한 것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이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이것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 당대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뻔했지만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리스도로서 성취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이다.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것이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은 모두 미래의 사건이면서 현재처럼 생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로 가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그러니까 역사가 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이고 묻혀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쏟아진 물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원상복구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흩어지고 끝이 썩고 흩어지고 끝이라고 했지라도 그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 과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걸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신경세포가 많고 그 뇌세포도 복잡하고, 인간이 소위 말해서 뭐 소우주다 어쩌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람은 복잡한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원상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들만큼 또 박사들만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나름 공부는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지식이 그렇게 그 사람을 똑똑하게 유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지 생물학 공부하고 생명공학 연구하고 뭐 복제생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미루심으로 인해서 실망이 커졌죠. 그래서 죽을 때가 자기가 다가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켜서 100세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기 사라의 태를 통해서 죽음과 같은 태를 통해서 그 자식을 주셨다. 19절에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그는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장점이 이것입니다. 그는 오래 참음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사주의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변덕이 마구 끓는 그런 사람들은 어제 믿음 다르고 오늘 믿음 다르고 어제 표적을 보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다가 오늘 실망스러우면은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감성에 따라서 춤을 추는 믿음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형편이에요.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 조울증 같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은 최소 1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최소 100년 아니죠. 100년 아니죠.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청년 때부터 믿었는지 청소년 때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대략 해서 한 8, 90년, 100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었던 것이요. 오늘날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한 50년, 30년, 40년 미룬다고 하면 그 믿음이 버텨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 당시로서도 대단했고 지금으로서도 대단한 것이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은 물론 지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지파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민족들, 네이션스, 민족들이라고도 간주할 수가 있죠. 족속들, 민족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많은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민족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 그 어떤 머리가 되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양의 민족이라고 불러야 될 양의 족속, 양의 민족, 양들 그 자들이 천년 동안 그 주님을 따르다가 영원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염소들은 일찌감치 이제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은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양들만 남아서 사는데 그 민족들도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칭해질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비로 섬긴다.
아비로 여긴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자,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맹세를 하고 자기 맹세를 어기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고 끝났고 어떤 생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드셨죠.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들었고 그 임신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우리 시대의 수명과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도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할 만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드셨음에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낮아지셨죠. 철저히 낮아지시고 사람의 형상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서도 낮은 신분인 이제 목수의 아들이 되셨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아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께 주실 영광과 그 회복시킬 권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죠. 육신 안에 계실 때에도 육신의 그 제한 가운데서도 전혀 의심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성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게 없죠. 우리의 몸은 모두 다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나날이 약해지고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그런 육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런 몸이 나중에 청년과 같이 회복된다. 그걸 넘어서서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미리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즉 부활에 대해서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성경적으로 알고 믿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고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종래에 결국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낳는 그 약속 성취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활하는 것이죠. 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하였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이면서 종종 잊어먹고 이제 거꾸로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은 가지기는 쉽지만
소유하고 있기는 힘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라는 것은 고백과 진정성만 있으면, 진정성과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이 다년간에 걸쳐서 시련을 거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단순하게 고백하고 얻으면 되죠. 하지만 자, 그 믿음을 이제 소유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쭉 소유하고 또 거기에 더 많은 믿음들을 우리가 강화시켜가면서 성경의 소망들을 강화시켜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보여주듯이 처음 의로 여겨진 것과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고수하고 사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많은 그 실족들이 있을 수 있고 일어나고 또 실족과 회개가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실족했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브라함의 전례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들보다도 더 특별히 우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과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별종의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특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철통같이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시험을 당하신 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입장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지언정 그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그 조건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는 목표 지점인 것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은 심히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목표 지점이 우리 코앞에 있는 것처럼 거의 그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요. 언제가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날은 우리 앞에 가까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주 먼 발치에서 지켜봐야만 됐었지만은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을 만치 가까이 있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많은 시험들보다 더 지속적인 많은 시험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육신을 만족해 하라는 많은 시험들을 받고 살지만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을 받는 만치 시험을 이기는 자의 상도 더 커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고 시험을 이겨낼수록 우리의 상이 커진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의로 여겨진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행위로 우리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1차적인 행동이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알려주는, 계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행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장 이야기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